하나님, 수요일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과 더욱 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겠습니다. 324장 찬송, 찬송가 32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아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사랑에 더 눈뜨이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김길자 권사님 항암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박미 집사님, 아버님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지금 장례 과정에 있습니다. 내일 이제 발인하게 될 터인데 그 과정 속에 가정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신앙 속에 위로받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발인하고 안치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에 오늘 투표가 이제 다 끝나게 됐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든지 온 국민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갈라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것이든지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선교사님들, 또 군에 간 우리 자녀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 수요예배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안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이 시간 주를 가까이 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더 든든해지는 복되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넘치는 사랑, 그 한량없는 자비를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사랑으로 저희 안에 하나님 다시금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혹 멀리 떠난 이들이 있다면, 멀어진 이들이 있다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날 위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가까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죽어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 속에 은혜의 삶, 은혜의 통치를 누려가는 인생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김길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경감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담당하신 그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과정이 잘 맞춰지는 순간까지 친히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 저녁에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주 사랑 안에 회복을 경험하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복된 심령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들로 이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픔과 상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은혜의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고 회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거가 있는데 투표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떤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 있든지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의 국난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는 군에가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하나님 선교사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이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복된 이 밤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더 한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자들마다 가까이 해주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가 활짝 열려서 아멘하며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기며 주신 역사 이루어가는 복된 저희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 3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관련된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대통령 선거가 투표가 있는 날이었는데 투표하셨습니까? 7시 30분까지 해서 투표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표 이제 개표 용지가 다 개표소로 이제 옮겨지게 될 텐데 아마 예배 마칠 때쯤부터 개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이제 옮겨지고 있는 지금 중일 겁니다. 개표소로. 요즘 그렇죠. 지구 한편에서는 어때요? 전쟁이 있고 그렇죠? 또 국내적으로는 뉴스에서 계속 봅니다만은 동해안 쪽에 그쪽으로 산불이 이렇게 나서 그 해안 쪽 있는 그 산들은 다 진화가 됐는데 그 내륙 쪽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 거기는 아직 조금 남은 부분이 지금 있어서 아직도 진화 중입니다. 밖으로도 안으로도 또 시대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 계속되면서 제한된 삶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때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되면 조금 이제 좋은 그 기사들 소식들 이렇게 들으면 마음도 열리고 그럴 텐데 자꾸 마음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때는 뭘 잘해야 되냐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 투표를 저희 집 인근에 있는 그 효탑 초등학교 가서 투표하고 왔는데 오가는 길에 보니까 포근한 거예요. 날씨가 아니 따뜻하게까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산책하기에 정말 참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바라보면 주변을 바라보면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움트는 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섭리들도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의 주인 대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걷는다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나라 밖이나 아니나 복잡하고 우리 마음마저도 좀 답답하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런 때 마치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한 번씩 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삶을 은혜로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번째 시간인데요. 3장 전체를 통해서 3장 전체를 4번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뭐였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중수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나눈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지는 과정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상징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요 어떻게 백성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성문이 가진 10개의 성문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나누면서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 영혼에 이러한 영적인 성벽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3장 전체를 봤지만 성벽의 재건은 여러분 어땠어요?
한 사람의 과업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성벽의 재건은 누구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적인 과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 과정을 통해 봤지만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양문에서 그 다음 어문까지는 뭐 누가 맡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맡고 누가 맡고, 그러면서 그 성벽을 세워가는데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도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과업이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중수되어져야 할 영적 성벽으로서 10개의 성문을 우리가 나눴는데, 흐름을 따라 한번 보면요, 양문 그랬죠.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이 어문이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어문은 고기 어자 써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가치를 바꿔요. 목적을 바꿔요. 방향을 바꾸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옛문이 나오죠. 옛문은 처음 문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부딪히는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처음 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처음 문은 십자가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서, 그 십자가에서 멀어진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이 골짜기 문, 그 다음에 분문, 그러죠. 골짜기 문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처럼 어떤 우리 인생에 닥쳐지게 되는 고난의 때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우리의 성장을 위해 그때를 활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문을 거쳐 분문 있죠. 분문은 똥문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뭘 버려요? 우리 안에 마땅히 버려져야 될, 주님을 따라 사는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면 그거 그냥 똥밖에 안 되는 걸 거기서 버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듯이 내 옛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샘문이라 그랬죠. 샘문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수문이라 그랬죠. 수문은 말씀의 충만, 그리고 마문으로 이어지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영혼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동문,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밑간문, 그 문은 이제 조사의 문, 심판의 문,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복음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를 다루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며 깎아지며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왔기에 이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10개의 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이런 영적 여정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여정은 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못 가요. 그러니까 함께 통과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애들을 향해서 그러죠. 지 혼자 큰 줄 안다고. 아이 하나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하나 성장하는 것도 어때요? 혼자 못 커요. 가까이에 있는 그 부모가 눈물과 땀과 수고를 통해 그 어린 아이가 성장의 과정을 통과하며 성장하는 성숙으로 가는 거죠. 세상에서도 한 사람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요,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부모가, 또 학교에서 누군가 사회적으로 같이 협력하며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새 생명으로 낳으시고, 야 혼자 알아서 커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혼자 알아서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 과업으로 알아서 해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를 떠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간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하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성벽이 중수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걸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걸 봐요. 거기서 3장에서 참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은 하면서 같이 함께 그 성벽을 지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2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홀로 한 게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은 서로 함께 하는 과정이었다. 협력 관계 속에 성벽을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그렇죠? 함께 세워나가는 거고,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는 못 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진정한 영적 회복과 성숙의 길은 협력 관계 속에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서 함께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협력 관계가 잘 되면 어때요? 함께 영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성숙해 가는 거고요, 성장해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반대가 될 수 있죠. 함께 무너져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숙, 또 진정한 영적 회복을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지난번에 그랬어요. 이 성벽의 재건은 누가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는요 그냥 쓰임을 받은 거지. 그 성벽 재건에 느헤미야가 무슨 자기가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민족 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무엇을 그가 고국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셔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 성벽이 그 지어져 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쓰여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지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랬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을 갈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나? 내 삶의 여정에 아까 그 10단계를 얘기했는데, 이런 국면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그 국면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한 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들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교회론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는데, 이 사실을, 이 영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로 한번 가서,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은요,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을 이룬 지체들이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13절 처음 시작 부분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영적인 놀라운 우리 가운데 주신 해방과 자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우리에게 살게 하신 새로운 어떤 삶들, 인생 가치들,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안다라는 말은 사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주님과 사귐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리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함께. 주일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있었죠. 말씀을 주시면서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랬죠. 예수 잘 믿는 거.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잘 믿으면 진정한 회복자 되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된 사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된 자의 모습인 거죠. 성숙을 이룬 자의 모습인 거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아중심적인 내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도 함께, 나 자아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도 그곳에서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이제 그 성령을 중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회복된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 이러한 뜻과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10가지 성문은요, 각각 우리의 삶의 국면들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들마다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지어 가도록,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개입하시며 성령을 통해 그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13절 다음에 있는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숙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 14절에서 어린아이는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속사람이 세워지지 못했을 때 세상의 풍조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에도 어때요? 쉽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렇듯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채 있으면 세상은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딱 내리고 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닻이 그리스도에게 딱 내려져 있지 못하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껏 속이고 미혹하고 유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가지 못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풍성하게 성령 안에서 주신 그 영적인, 우리가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영적인 자원들, 그런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성벽이 세워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뭐 가운데 살았다고요? 1장에서 나오고 2장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수치 가운데 살았다 그랬습니다. 수치 가운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자, 우리 함께 성벽을 세워가지고 성벽 세우는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제대로 당당하게 누리고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은 대적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겁니다만은 그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수치 당하지 말고 이기는, 당당하게 이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고 느헤미야가 저들에게 함께 성벽을 그렇게 건축하자라고 독려했던 거죠. 여러분, 양문에서 한미간 문까지 10개의 성문을 같이 나누면서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과정은요, 이러한 10가지의 성문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숙, 진정한 영적 회복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로 그 과정 속에 뭐 골짜기 문이라든지 분문이라든지 갈 때 어려움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함께 싸워야 될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런 때 나 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나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도록 주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서로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기도하며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움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함께 협력하며 함께 그 길을 함께 가며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다음 주부터 살피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 여정에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빛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에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어둠의 세력이 흔들리고 동요하고, 그래서 어둠이 드리워진 채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어둠을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빛으로 넉넉히 이겨낸, 승리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주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에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영적으로 회복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10개의 성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홀로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몸 의식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때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함께 성장해 가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세상에 요동치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더 풍성한 은혜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개째 아버지 하나님 선물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을 이끄시고 믿음의 과정들 속에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어느 누구도 홀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섭리 협력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피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섬기며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잘 간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 풍파에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충만히 누려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복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10가지의 성문을 통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회복의 과정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서로 협력하며 복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서로를 귀하게 존중하며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나 되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신 또한 사명이 있으니 복되게 하나님 감당하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도 더욱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세워지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겠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귀히 여기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기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하늘의 전사들로 복되게 세워져서 또한 하나님 쓰임받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 김방미 집사님 아버님 그 발인 예배가 내일 새벽 4시 반에 평택 제일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너무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3시 반 정도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같이 동행해 주시고 오후에서 잘 마지막 안치할 때까지 아무런 연고 없이 은혜롭게 잘 장례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